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풍성한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승리가 나타날 것을,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기적, 할렐루야, 삶에 그동안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되는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풍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 할렐루야, 이 기적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목요일 집회했어요. 집회했는데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목요일 집회 때. 근데 그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확 열어지는, 할렐루야. 그러더니 제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나팔을 불어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떤 나팔을 부를까요? 사실 여기에 나팔이 있죠. 불나팔이 있고 양각나팔, 또 하나는 은나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감동할 때 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셔서 감동을 하셔서 이제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7번 불어라 감동하셔서 7번을 불었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 확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여리고와 같은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길들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길들이 열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제가 돌아서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앉았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다시 또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나팔을 불어라. 아니 좀 전에 나팔을 불었는데요. 이미 아니다. 이번에는 은나팔을 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와서 또 은나팔을 불었어요. 몇 번 불었을까요? 7번. 7번을 딱 불었는데 7번을 딱 불 때 마지막에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계절이다, 응답의 계절이다, 할렐루야, 그 감동을 착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자리에 딱 앉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식사로 가는 중이었는데 서울에서 오신 한 집사님도 거기 함께 이제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가면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서울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오기 전에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피곤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피곤한 중에도 내가 가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지 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곤해도 와야 되는지, 피곤해도 와야 된다 이렇게 감동을 하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어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제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도 새로운 차원이 착 열리면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응답의 계절 가운데 충만한 응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한 사람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 들어가는 기도하려고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질병을 알아서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거 구걸을 하면서 불쌍하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탁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났어요. 아니 그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기적처럼 치유받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변에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춤을 추느냐, 놀랍다, 기적이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경건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와 같이 치료한 것입니다. 성하게 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응답도 받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을 해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꾸짖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 믿음이 적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막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책망을 하고 책망.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책망을 받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인데 와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예, 막 칭찬받았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 여인은 칭찬을 받았어요. 단지 뭐 때문에? 여러분, 단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강하게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응답의 약속도 있고, 그 응답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문들이 열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I can do it.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 여러분, 사실 신념도 약간의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2학년 후반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전과를 할까? 제가 전정학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를 옮길까?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학교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전과 또 다른 학교로 편입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과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기숙사 옥상에 가지고 막 기도해 무릎을 꿇고.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믿음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나아갔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고 평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이 싹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학교를 졸업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 음성이 싹 오니까 아니 내 안에 그렇게 늘 이 흔들렸던 이 마음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확 채워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와,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여전히 전자학을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이제 럭키금성 연구소를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 와, 역시 하나님이 졸업하게 하신 거 그게 옳다 이거예요. 사실 제가 그림 그리고 미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졸업하라는 거였어. 아, 이게 맞다라는 거였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맞다, 이게 옳다라는 거였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시니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은 믿음, 이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돼.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요 곧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금보다도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느니라. 금보다 귀하대요. 금보다. 여러분, 이 땅의 금이 참 귀하죠. 사실 지구 전체 보면은 0. 몇몇 프로, 아주 적은 프로테지의 금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보다도 사실은 기축통화, 여러분 아시죠? 기축통화, 기준이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돈은 뭐냐? 화폐가 아닙니다.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가치의 돈은 뭐예요? 금입니다. 금. 그 정도로 이 지구상에서는 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금보다 가치 있는 거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금은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이 땅에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나요? 높은 산? 예? 아니면 깊은 바다? 예? 아니면 넓은 들? 도대체 어디 가면 이 믿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이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찾아봅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봅니다. 3장 15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은 능히,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통과할 40년은 바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약속된 그 땅,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단단히 일러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땅을 취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된다. 너는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라. 내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쥐하러 묵상하라.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그 축복, 약속된 것을 응답으로 다 내 삶 속에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내가 강하게 붙들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에 속한 약속과 응답과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내가 거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 사람은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미국도 가고 외국 막 하면서, 특히 미국을 많이 다니면서 출세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이 출세하는 게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나쁜 사람이 있더래요. 자기가 노력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이 있어야 되더래요. 보니까 운이. 그래서 도대체 이 운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고민해 보니까, 아, 이 운은 누군가 준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운을 주는 것일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출세를 해야 되니까 신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전을 다 살펴봤대요. 살펴봐서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창조자여야 된다. 모든 것을 창조하는 분이 그게 신이지, 아니 창조하지 않고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경전을 쭉 살펴보면서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성경만큼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은 구원받고 싶지 않더래요. 왜냐? 아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싶지는 않더래. 응? 왜냐? 여러 가지 이제 캥기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더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게 이게 너무 힘들 것 같더래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은 그래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읽었대요.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 지식이 쌓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언어도 알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성경을 가르쳤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겠다고 와가지고 당신 성경 많이 하니까 우리 좀 가르쳐줘라 해가지고 성경 공부했대. 성경 공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와서 같이 자기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데 자기는 정작 구원을 못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구원받고 싶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읽었대요. 그런데 말씀이 안 믿어지더래. 그러니까 읽기는 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더래요. 잘.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계속 읽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말씀을 딱 지나가는데 늘 읽었던 말씀이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완전히 살아서 자기를 확 잡아버리더래.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게 확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와, 믿음이 왔다. 야,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더니 정말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 하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오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하나 열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하나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한순간에 지구가 환하게 밝아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믿음이 오면, 그 말씀 한 구절에 믿음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밝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루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신부가 그 말씀에 믿음이 확 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은 이건 아니구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온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한 말씀에 믿음이 오니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만 개혁이 일어나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다 개혁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 믿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변화시키고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100말씀을 붙들어서 100가지의 그 믿음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100가지의 풍성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재정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재정은, 재물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악인이 쌓아놓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 재정의 권세와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재물이 그냥 여러분에게 달려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8장 18절을 계속해서 읽고 아멘하고 읽고 아멘하고, 아멘하는 뜻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때 당시는 여러분이 쉽게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아직 오지 않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재물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정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재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더 빨리 달려가요. 재정이 여러분보다 달리기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 빠르게 달리는 그 재정이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하세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세요. 응답의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 구절구절, 여러분 필요한 구절들, 또 성경을 계속 읽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쭉 읽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절들, 그 구절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그것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에, 그 구절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의 역사가, 그 구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이와 같은 권세가, 이와 같은 응답이 풍성하게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